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일에 신앙생활은 쉽고 편하고 행복하다. 그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꾸만 영적 세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계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쪽으로 자꾸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세상 임금 사단이가 세상 속에서 죽어가도록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은요, 조금만 마음 담고 중심을 하나님께 딱 드리면요, 굉장한 일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체 지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 때문에 사단에 속해가지고 또 불신앙도 하고 이러면요, 이렇게 편하고 좋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참 편하고 행복한 목회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내가 아닌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자꾸 끌어줘요. 그 은혜 속에, 그 믿음 속에, 능력 속에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내가 막 용서고 말이야.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막 목사들이 말이야, 막 뜻대로 살아라, 열심히 해라. 그건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언약의 백성이 언약이지요. 복음 속에서 이 언약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근 50년 가까이 지금 엮어가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요, 야, 이 복음이, 예수가 그러더니 이 복음이 이게 전부고 모든 것이구나.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었구나. 이게 끝이구나. 이걸 제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30년 다 됐잖아요. 제가 이걸 5년 딱 되니까 반석돼 버렸죠. 그때부터는 시험, 그때부터는 사람 넘어서고, 그때부터는 문제 사건 다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막 교인들이 불어나죠. 역사가 일어나죠.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한 그러면서 이 복음이요, 언약이 굉장히 사실화되고 진짜 복음 깨닫고 복음 속에 들어보면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방향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방향하고 틀리잖아요. 돈 버리고 성공하고 내 가정 잘 되고, 그거는 이미 불신자 때 이미 엮고 온 거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잘 된 거 없잖아요. 이제 우리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크고 온전한 세계, 보좌의 축복 속에 이제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미션, 이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시대적인 인물들은 이 방향을 다 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사실화된 결론 난 사람에게 이게 오더라고요. 가사에 대해서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어머니가 이 어릴 적에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복음 많이 심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는 미디안 강연에 40년에도 역시 없었어요. 하나님이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한 거예요. 확신한 언약 속에 들어갔지요. 그 언약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게 왔어요. 야, 내 백성이 지금 고통 중에 있다. 네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좀 건져라. 이 미션에 간 거예요. 하나님 방향에 간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엘리사가 사실은 뭐 열심히 우상하고 싸웠잖아. 그런데 이게 안 왔거든요. 그런데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 복음 딱 깨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뭘 줬습니까? 엘리야에게 왕을 세우고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믿은 사람은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미션이거든요. 이게 분명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이건 아니에요. 그건 헛다리 뛰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참 이 복음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속에서 복음 누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 미션을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전체는 7천 미션이죠. 그러나 실제 개개인에게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살찌게 내가 뭘 해야 되나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불신자 같은 인생을 영다니까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아니 성경을 계속 보니까요, 아니, 한 시대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주었어요. 나도 하나님 믿는데 뭐 전도하고 교회 헌신하고 그거는 뭐 다 하잖아요. 그거 말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성경대로라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난 하나님밖에 없고 내게 하나님 무슨 계획가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일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막 제 마음에 막 성경을 계속 보니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 하나님 있습니다. 난 다른 데 관심 없어요. 내 계획 말고 성경이 하나님 시대에서 종들에게 하나님 계획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아마 그때 내가 복음이 그렇게 강하진 않으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막 하나님께 파고들어갔어요. 기도로. 매일 밤 혼자서 철회하면서 하나님, 나 예수 믿어요. 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진짜 저는 다른 기도 일절 안 하고요. 계속 파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딱 9개월 정도 하는데 밤 3시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게 이 방향을 줬어요. 너 목회하라. 이제 목사기로 가라겠죠. 사실은 제 인격이 더러워서 감히 주의 종은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이 목회하라 그래요. 저는 딱 음성 들으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날 가서 직장 사표 내고 밥 벌써 내 그때 수준이요. 밥도 주고 돈도 주는 수준은 벌써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벌써 믿었어요. 또 믿었고 사실화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분명한 방향을 주었는데 내가 직장 갈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사표 내고 끝내버렸어요. 그건 뭐 사실적이니까. 그때부터 목사님 목회를 배웠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 목회, 설교, 혹은 목사님 사랑관계 이런 거 다 배웠습니다. 왜? 나는 모르잖아요. 그래도 내 앞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의 이 목회를 보면서 좀, 그러면서 목회 서신 같은 거 이런 데서 보면서 자꾸 배웠어요. 아, 이게 바른 목회구나. 뭐 모델도 뭐 바울이 모델이죠.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걸 방향을 못 잡으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나서 막 헛다리 뛰다 갑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브루스길라가 어땠습니까? 확실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이게 대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산업이란 자기 인생을 갖다가 어때요? 복음에 전도를 위해서 바쳤잖아요. 그죠? 그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여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이것이 희미하면 자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자고 여건 그거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방향이 나오면 우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참 바울을 보면서요, 참 복받은 다메섹 동산에서 바로 결론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안 가고 아라비아로 가서 혼자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해라. 바울에게, 사울에게 말해라. 너는 이방인가 임금가 네 민족을 살릴 전도자야. 하나님 미션을 줬다니까요. 바로 줬어요. 이 복음의 사실적인 걸 딱 잡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줬어요. 아나니아야, 바울에게 성령 충만을 준다 그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받아버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세계복음 하자는데 우리에게 이 언약이 확실하고 하나님 방향이 확실하고 거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바라보면 정말 마가다락방에 나는 성령의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를 앙망하면 어떤 일입니까?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만나는 자가 아니고 앙망하는 자입니다. 앙망하는 자.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0절 굉장히 힘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소년에게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제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새 힘을 받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저께 사실은 아침에 뭐 핵심 또 가잖아요. 유목사 메시지 뭐 하나도 안 놓치고 내가 아마 상임원들 같이 듣나요? 끝나고 나니까 교회에 아주 중요한 상담이 있었어요. 끝나고 와서 상담하고 집에 좀 있다가 사실은 안산에요. 안타깝게도 김명재라는 청년이 33살인데 38이죠. 죽었어요. 지병이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죠. 뭐 남편도 벌써 19년 전에 암으로 죽었고 이 권사님이 이 아들 하나 보고 왔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교회에 뭐 이런 상당에도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뭐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래 어제 내 문상 가겠다 하니까 7시에 안산에 주로 장로들 성도들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문상 예배를 봐줬어요. 이 애가 공명찬 목사님 교회에 있다가 공무원이 성교사를 가니까 왔잖아요. 보니까 이 얼굴이 참 잘생겼어요. 그런데 공명찬 목사님 사임하고 이제 성교사를 가는 그때부터 얘가 신앙생활을 안 한 거예요. 엄마는 안산에 왔어요. 뭐 공명찬 목사 우리가 성교비 되니까. 그때부터 애가 세상 바람을 맞고 그래가지고 애가 잘생겼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안산의 성도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별거 아닌 줄 알았냐? 아니야. 신앙생활 무서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 주의 품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으로 엮어져야지. 그러지 않으면 언제 우리에게 이런 일 다실지 모른다. 아십니까? 왜? 우리 질그릇 아닙니까? 그죠? 질그릇에 보배가 있잖아요. 주님이. 그 보배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엄통 생각하고 엄통짓하고 세상 바람 쐬고 이러면요 그냥 갑니다. 제가 알잖아요. 우리 동국교회 시체 많이 치우잖아요. 지금 시체 치울 때 어떤 사람 치웁니까? 주로 그런 사람들 다 갑니다. 네, 그랬어요. 안산 우리 성도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불평이나고 불신앙하고 괜히 엄통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께 콜할지 모릅니다. 우리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장례 치르고 이제 와가지고 시간이 됐어요. 구시기도가. 그래가지고 구시기도 또 하고 집에 가니까 자버렸는데 막 어느 정도 깊이 잤느냐. 아침에 이 핸드폰 벨이 안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27분이야.
이제 새벽기도 3분밖에 안 남았어. 그래가지고 옷 주워 입고 왔어요. 그게 목사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내가 사람 시체만 안 치워도 살만하겠는데 이 교회 시체 계속 제가 치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진짜 믿음 속에서 바로 가지를 원하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길지도 않은 인생에서 주님 바라보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좀 축원합니다. 보라요. 여러분 뭡니까? 복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복음입니다. 저는 참 하나님 만나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좀 약했는데 처음에 강한 것이요 신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야고바, 이 신분을 말하거든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 힘을 얻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네, 천지의 것은 아버지 것이고 내 것이네. 막 이걸 보고 내가 막 간이 커집은 거예요. 왜? 믿어지니까. 말씀이 믿음 충만이 뭡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내게 약속이라. 신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 굉장합니다, 여러분. 뭐 솔직히 말해서 어디 그래서 막 피곤하고 막 쓰러질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침에 뻘떡 일어나가지고 늦게라도 왔어. 또 기도하고 또 제가 중보기도 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있겠습니까? 보좌의 왕 되신 그리스도요, 오늘 이 예배 위에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 불신앙들, 천사를 동원해 꺾어주시고 모든 우리 성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게 주의 종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예배가. 이 주의 종은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사고, 사건, 문제 계속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건 뭐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님께 보고하고 맡기고 나가니까 내가 살아남지요. 이거 한 가정 끌어나오는 게 쉽지 않는데 이게 지금 교인이 얼마나 되고 지교회당이 이게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또 다락방에 또 제가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이 힘을 가지고 있구나. 아멘입니까?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시구나. 당신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자, 여러분,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십니까? 복음 받을 자에게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긴 그에게 복음이 필요하니까 복음을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 받은 자에게는요, 하나님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찾아옵니다. 복음이 희미하거나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은 하나님 찾아가지 않지요. 왜 하나님 내게는 역사를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이게 확실치 않으니까.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복음이 확실하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역사를 하게 되지요. 창세기에 4장 4절에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아벨은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복음 깨달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때가 되어서 제사 드릴지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잖아요. 가인은 안 받았어요. 가인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이 가인은 관심이 없어요. 감사의 비죠. 그는 사실은 이 피의 비밀을 알고 제사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지만은 그는 뭡니까? 순교당했습니다. 자기 형이 시기가 죽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예배에 연락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8장이지요. 8장 20절이죠. 노아입니다, 여러분. 방주 가지고 한 시대의 일을 큰 일을 한 이 노아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내릴지게 단을 쌌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 방주 운동이 대단한 한 시대 운동이거든요. 한 시대 살리는 운동이 방주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또 창세기 13장 18절에 누굽니까?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단은 역시 단을 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한 역사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사실화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방향을 주시고 당신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이 전부 다 매주 강대상에서 듣든지 말든지 제가 계속 복음 이야기 하잖아요. 옛날에 이게 복음이 아닌 가운데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얻었지만은 진짜 성도들은 고생시킬 필요 없다. 내가 복음만 끌어보여주면 이 복음이 사실될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방향을 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를 한다니까요. 얼마나 노아 시대 역사를 했습니까? 또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가문.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정말 모세에게 찾아갔잖아요. 희생제사, 이 비밀, 이 피의 비밀을 알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갔잖아요. 그죠? 이 보십시오. 온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 놓치고 나니까 노예 생활하고 고통당할 적에 벌써 하나님이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이 복음을 모세에 깨닫게 한 거예요. 이거 딱 깨달으니까 바로 즉시 모세야, 내 백성의 울부짖는 고통이 너무 심하다.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살리겠는데 네가 좀 내려가라. 처음에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누군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게나. 이게 굉장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깨달으니까 어떤 10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애굽을 장악하고 있던 10가지 우상이 다 무너졌잖아요. 마지막 우상에 피바랄 적에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왜 내게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왜 이런데 왜 안 합니까? 이 부분입니다. 아십니까? 저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다른 것, 온갖 것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께서 다 끝났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두고 봐요. 지금 우리 동북에 30년 깔았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30년 아닙니까? 아마 동북에 앞으로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7천이 왔잖아요. 방향에 왔잖아요. 제가 딱 5년 정도 복음 올인하니까 반석이 됐어요. 아십니까? 시시하게 이제 사람이 안 흔들립니다. 그까지 사람 못 넘어서는 거 이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 없어요. 그리고 내게는 문제, 사건 문제 아니에요. 내 개인고, 내 가정, 우리 교회에, 내 모든 사역에 반석이 되어본 것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죠. 5년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요, 또 이 미션을 줬어요. 야, 네 5년 동안 그렇게 동북계 강단에서 복음을 끓여 부었는데, 또 본부를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 훈련 시켰는데 전도자 있느냐? 하나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자 있나 이요? 글쎄 제가 5년 동안에 얼마나 복음을 끓여 부었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본부에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성경적인 전도 훈련. 이 말씀을 하는 거 있죠. 맞다. 그때부터 그래도 하나님이, 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권이 없다. 추수할 주인에게 기도해가지고 추수권 전도자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분명한 미션을 줬어요, 저게. 맞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전도자를 보낼 것을 믿고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벌써 5년부터는요, 아무나 안 와요. 하나님, 정말 전도자 보내달라고.
추수할 것이 많으니까 추수할 전도자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딱 2년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야, 지금 세계 각 나라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나? 모슬렘 같은데, 북한 같은데 말이야, 공산주의 해교적 나라 못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는 한 동네다, 글로벌이다. 이제는 전문을 파고들어라. 정치 같으면 정치를 파고 들어가면 정치 사무엘이 있으면 미국도 뭐 중국도 말이죠, 북한도 모든 다 정치하고 있잖아. 정치에 미친 사람은 사무엘을 찾아가지고 세워라. 맞다 싶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7천의 미션을 줬잖아요. 7천 미션을. 그래서 내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육자 아무나 보내지 마세요. 골치 아픕니다. 와서 엉뚱질 할 거니까 7천 사무엘 보내주세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생을 걸고 그 분야를 통해서 세계를 뒤집고 2, 3, 7을 뒤집을 수 있는 7천 제자 보내도록 했어요. 왜? 이런 사람이 안 오면 교회는 어지러워요. 와서 엉뚱질 할 거거든요. 지 나름대로 펼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이런 교회 속에서 깨끗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무엘 같이. 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평신도나 중직자들은 하나님, 이제 현장에서 7천 사회가 할 수 있는, 우리는 지도자로서 이런 일꾼을 키우지만은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7천 전문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 7천 렘넌트, 우리에게 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벌써 20년 넘었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시간표를 보지요. 너무 지금 우리 동국에 7천으로 확 몰려버리면요, 총회가 겁내지요. 또 실제로 어떻게입니까? 큰 교회에서 겁냅니다. 왜? 제자에게 제자가 쫙 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이 굉장히 사실화되어 가니까 이런 7천에 대한 방향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속에 있고 여러분을 향해서 개인적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입니다. 정말로 나라가 포로돼 가지고 완전히 죽을 맛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되는가? 이게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 언약 붙은 몇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된 거예요. 야, 이 언약이 굉장히 힘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붙들고 로마가 복음화됐습니다. 베드로에게, 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리라. 굉장합니다, 여러분. 자, 이 복음 깨달은 사람 있는 그 한 사람 중심으로 거기에 막 흑암이 꺾이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인도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동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데서 주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주역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너무 막 불신자들 비하면 돈도 없고 막 배운 것도 없고 말이야 막 행편없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행편없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뭐 하러 왔습니까? 질것 같고 모자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이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정복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똑한 놈, 잘난 놈 이런 사람보다는 모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사실은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지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린 양을 통해서 이 비밀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5절에 뭘 말합니까? 화목제물입니다.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화목제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네가 선악과 몸은 정령 죽어. 하나님을 떠나. 네가 날 떠나서 살 수 있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축복이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희생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의인된 겁니다. 우리가 의인입니다. 죄인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과 중심을 다하고 있나, 제가 그 관심이 거기에 있거든요. 왜? 결국은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 없습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다른 데 마음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 찾아놓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당연히 모세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 모세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요? 이 피 비밀을 알고 있는 그때부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막 당신의 일을 막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신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이 신분 가지고 내 신앙생활에 히트를 쳤어요.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복음이 약했지. 알기는 알았죠. 그러나 이렇게 엄청나다는 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내가 내 신분이 뭐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요. 내가 복이라니까요. 제가 성경을 계속 보는데 아브라함을 쭉 보면서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함이라. 내가 복이야. 내가 복의 근원이야. 세상에 이걸 알고 나니까요, 완전히 내가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 쳐다보고 엮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나 때문에 복 받는다는 거, 이게 너무나 확신한 거 있죠.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저는 거기 와요. 저는 느껴요. 저를 만난 사람에게. 한 번은 강서로 예언교 옆에 그 공원에서 어떤 아낙네 둘이가 저보고 접근해 와서 복에 거는 목사님, 복에 거는 손 한번 잡아봅시다. 그 말 옛날부터 했잖아요. 옛날부터 저는 이게 사실이니까. 왜?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거, 근원적인 축복이 나를 통해서 온다는 거. 그러니까 막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 뭘 잘 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가만히 놔둬도 나 때문에 복 받을 거니까. 할렐루야. 동북계는 나 때문에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머리 맞고 막 교회다 머리 받고 이래가지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복의 근이기 때문에 이 동북계 오는 성도, 이 동북계는 말이야, 저 때문에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복의 근이니까 여러분 때문에 동북계 복 받는 줄 믿습니다. 저도 복을 받고요. 사실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사실인데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제비같이 똑같아요. 흉년이 들어서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가지 말라 이라. 네가 언약 속에 있으라 이라. 네가 만약에 언약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축복을 다 주겠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해요. 네가 진짜 언약 속에 있으면, 네가 복음 속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을 주고, 그 정도 아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거 내가 너에게 주겠다. 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오는 거죠. 그러면서 역시 야곱입니다. 야곱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돌베개 누웠는데 결국은 천사도 오라고 했지만 하나님 음성이 났어요. 자기 할아버지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삭에게 말씀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돌아보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복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 사실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 손손 복에 거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요 굉장한 언약입니다. 이게 신분이에요. 이 신분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요셉입니다. 이 족장 너희 중에서요 제일 빨리 복음이 결론난 사람이 요셉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집사람이라 늘 아버지 피제사를 도와주고 이걸 깨달은 야곱이가 자기 사랑하는 연인에게 태어난 이 요셉을 갖다가 여기에다 복음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 아무 상관없어요. 뭐 노예로 가도 뭐 감옥을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이 결론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요셉에게는 뭡니까? 비전을 줬잖아요. 세계복음화. 참,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세계가 보면. 그래,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헛다리 디디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우리가 신분의 축복이 뭐라는 걸 알고 내 존재가 뭐라는 걸 알고 하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 아닙니까?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저는 처음에 제가요 예수 믿어서 제일 먼저 가슴에 부닥친 거 이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 천지는 하나님 만드셨고 다 하나님 것인데 그분이 내 아버지라. 난 자녀라. 제가 처음에요 이 성경 계속 보다가 이게 믿어지는데요. 와, 이제 나 끝났어.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돈도 주고 밥도 주고. 왜? 자녀니까. 이거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정말로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양자영을 이제 아빠니까 얼마나 우리는 상속자지. 상속자. 하나님 것을 상속.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뭐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잖아요. 그리스도에 속하니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1절 7절이 뭔지 압니까?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아십니까? 이 땅의 모든 것에 내 주인이라니까요. 주인의식 가져야 돼요. 사람이 굉장한 존재인데 지금 창세기 3장에 엉켜가지고 너무 당해가지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형편없으니까 세상 사람들 쳐다보면 대단해 보이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고 초신자인데도요 제가 이 알았을 적에는요 벌써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람 커졌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 거지라 내가 주인이야. 왜 그때부터 달라졌다니까요. 어느 정도 사실로 내가 민주합니까? 옛날에 봄 되면 이렇게 막 하단에서 꽃을 심잖아요. 불신자한테는 가서 막 짓밟고 싶더라고요. 저 사치한 놈이 보지. 근데 제가 그걸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시간 지날 것을 알고 여기다 꽃을 심었네. 하나님 꽃을 심어줬네. 제가 강북에 전도학교를 갔거든요. 그런데 그 전도학교 갈 적에 아파트 사이에 벚꽃나무 한 그루가 딱 있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 오늘 이렇게 갈 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벚꽃을 만개시켰네요. 감사했어요. 제가 해외 갔을 적에 필리핀 갔을 적에 어떤 계곡을 탁 지나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 나도 모르게 오 완더풀. 그러나 그다음 말 안 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지역을 지날 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계곡을 저를 위해 만들어 놨네요. 그렇게 옆에 있는 저 안내하는 여자 그래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네 눈에는 안 보일 거야. 네 눈에는 돈밖에 안 보이잖아. 내가 도착해가지고 너도 저걸 볼 수 있도록 저렇게 아름다운 전경을 하나님 만들어서 이 시간 내게 보게 한 그걸 볼 수 있도록 내가 딱 도착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래 용접시켰죠. 사람이요, 전부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줬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렇게 다른 생각이 잡혀 있어요? 뭐가 더 필요해요? 주님이 모자라서, 주님 것이 모자라서 내가 챙겨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 얼마나 속기를 났고요. 그러다 내 가정은 또 가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하지 말아요. 가감하게 던질 건 던져야 됩니다. 우리 신분 알잖아요. 신분 세 가지와 건세, 이 굉장하잖아요. 전번에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뭐 누가 하나님 자녀께 손댑니까? 손 못 댑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뺄 수 없잖아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인도합니다. 이분이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댈 필요 없잖아요. 내 인생을 엮으러 왔고, 나를 가르치러 왔고, 나를 인도할 것 같고, 어떤 문제 있으면 당신이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이 와 있잖아요. 이분이 모자랍니까? 그래서 내가 책을 봐야 됩니까? 내 머리를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 싫어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저는 똑똑히 봤어요. 매일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침 새벽부터 내가 잠잘 때까지 계속 이분이 나를 가르쳐 인도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갈라디아 2장 2절을 했죠. 그렇다면 이분이 나의 주인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가르쳐 인도했구나.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는요, 이 신분에서 기도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용서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은 대답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말 안 듣습니까? 그냥 무시해봅니까? 아닙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당신 자녀가 기도할 적에 왜 응답 안 해줘요? 끊임없이 응답하죠. 그리고 또 정말 우리는요, 이 기도할 때마다 사단이 꺾여요. 이 사단이 지금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틈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 왔어도 지금 이 사탄이가 장난치고 있잖아요.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멀쩡히 눈 뜨고 당달봉사해요. 이놈이 우리니까 사탄을 꺾는 건세를 줬잖아요. 굉장하잖아요. 그것뿐 아닙니다. 천사를 동원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가 동원되고, 이제 우리는 하늘 배경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를 살리라고 세계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면 세계복음 못 하거든요. 주로 세계복음은요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하십니까?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가지를 주어가지고 당신이 인도하면서 사복음서의 일을 갖다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인도 역사에 먼저.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참 중요한 것이, 우리는 환난이 오잖아요. 이 환난을 올 적에 어떻게 합니까? 이때 하나님이 반드시 새 힘을 줍니다. 새 힘. 아십니까? 이때 이제 이게 기도야. 자, 복음 결론 났지요. 신분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와 있죠.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내 속에 성령께서 세상을 정복할 것인데,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아십니까? 이 힘을 안 받습니까? 나는요 솔직히 그래요. 처음 믿을 때 그때도 늘 교회에 살았어요. 저도 어지간히 피곤해도 교회 옵니다. 어디 가서 집에서 기도 됩니까? 말짱 거짓말이에요. 진짜 집중해서 주님과 깊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 33장에 부르짖어라 얘기라. 내가 크고 온전한 거 비밀을 알겠다.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할 적에 7천 제자를 키우고 이 시대를 바꿀 적에는요,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먹었잖아요. 이사야 40장 어떻습니까? 나라가 다 망하고 아주 힘든 이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힘을 다 주겠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영화에 어두워 그렇지요.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라 하리라. 제가 이 나이에 비실비실하면 살 겁니까? 아니에요. 비실비실하게 안 삽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어떤 수준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그 어마어마한 힘 가지고 올인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없어요. 힘 다 빠졌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시대를 바꿨습니다. 어디를 바라봅니까? 예수를 바라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 안에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금년이 지금 슬슬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보고 네 혼자 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30년 동안 복음 써보지 않았냐? 또 사실된 사람 많지 않느냐? 이젠 결론 가지고 가라. 결론 가지고 가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7천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향을 줬으니까 이 방향을 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하지요. 우리는 저 안에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요한복음 10장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내가 시행하겠다. 아니, 안 그렇습니까? 아니, 복음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엮어가는 사람이 무슨 개인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미 그런 것 정도는 벌써 하나님이 다 챙겨주는 걸 알고 있어요. 육신적인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저는요, 우리 가정 완전 맡겼어요.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요, 사실은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인 아니거든요. 주님께 주인 자리에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 와도 저는 거기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이래라 저래 할 필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모자란다면 내가 콩락을 판단하겠지만 싫어요. 그리고 내 개인입니다. 지금까지도 제 인생을 잘 엮어왔는데 내가 신경 쓰겠어요? 아닙니다. 당신이 다 해줄 걸 믿고 바라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여태까지 너희들 구하지 않았잖느냐. 이제 기도해봐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지 않느냐. 천국 열쇠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보여줬잖아요. 그 새벽에 혼자서 이런 여는 기도 오비는 못한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보여줬잖아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이죠. 집중 기도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재미나잖아요. 지금 우리 말인 새벽 기도도 집중입니다.
어떤 사람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 아닙니다. 새벽에 마음 담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현장 올인할 것인데 이 현장을 놓고 허강 꺾으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구시기도도 똑같습니다. 구시기도도 지금 마음 담고 기도하는 사람 보면요, 이건 그냥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뭐 9시 돼도 그냥 집에서 아닙니다. 이 사람들 지금 기도가요 무섭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고 보세요. 수요예배도 옛날하고 틀립니다. 수요예배도요 영적 분위기가 확 틀려요. 심야도 마찬가지고 주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응답 속에 있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지금 이거 이제 현장 가야 되니까 우리가 마음 닫고 현장을 바라보고 현장에 허감 꺾고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정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 보면 9시 기도나 새벽 기도는 주로 다 정시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뭡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뒤집었잖아요. 하루 3번씩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 무서워요. 이 기도만큼 무서워요. 이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또 우리는 24시, 이게 에베소 6장 18절이죠. 무시로, 이 목사 요새 많이 강조하죠. 정말입니다. 진짜 현장 바라보고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린 지금 우리 현장이나 우리 나라나 지금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보면서요 24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집중 기도죠. 이 다니엘서 보면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요 10장에서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뜻을 전했습니다. 뜻을 다니엘에게.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분명히 내년부터는 지금 올인입니다. 아마 복음도 말하겠지만 이제는 현장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합니다. 이제 실제로 현장에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현장 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벌써 100명, 120명이 계속 현장에 5년 뛰었어요. 그들 가운데 절대 제자가 있습니다. 틀림없이요. 이제 우리가 백신 맞고 이제 우리는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또 자초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가, 교육자 전체가 올인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귀한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준다 했습니다. 복음의 결론 난 자에게 하나님 찾아가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신분의 축복을 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신분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오는 이 사역 속에 오는 이런 모든 환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을 얻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